우리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스에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처럼 하늘의 밀알로 살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되죠. 명절에 이제 예배하러 사람들이 올라와요.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세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약 작게는 100만 명, 많게는 250에서 300만 명까지 그 작은 예루살렘 성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최대 명절 6월절이에요. 그때 이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몇 명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요. 빌립이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안드레,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같이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로 죽을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그 시간, 해호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예정해 놓은 바로 그 시간,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아들, 사단이 가져다주는 죄,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욕적인 모습으로 파괴돼서 주저앉아 있는 죄인된 불쌍한 죄인들을 구속할 바로 그 시간, 그리고 내가 그들을 모두 구속해서 내 살과 내 피로 그들을 죄에서부터 건져내고 나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영광을 줄 해호라, 바로 그 시간이 지금 내가 내 코앞에 닥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밀이 어떻게 땅속에 들어가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는 밀의 죽음과 성장 과정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 밀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냥 곳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곳간에서 나와서 반드시 농부의 손에 의해 어디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밀은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단계는 밀알이 본래의 단단하고 건조한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위해 거친 땅에 버려지는 거예요. 이 밀알이 만일 그대로 저장고에 남아있다면 밀알은 썩지 않고 한알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기 원하는 밀알은 반드시 자신이 그동안 머물고 있던 그 안락하고 좋은 온도가 딱 맞춰져 있는 그 창고를 반드시 떠나서 거칠고 황량한 들판에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안락한 하나님의 보좌에서 언제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며 사시는 그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밀알이 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거칠고 아주 황량한 들판에 그 밀알이 떨어지듯이 죄로 말미암아 거칠어진, 그리고 모든 죄인들이 죽이고 싸우고 아우성을 치는 황량한 영적인 들판, 영적으로 황량한 들판인 이 죄악 세상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밀알로 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밀알로 뿌리신 분이 누구예요? 농부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거칠고 황량한 죄악 세상 황무지에 하늘의 밀알로 뚝 떨어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천군 천사의 찬양만을 받던 분이, 천국의 그 아름다운 생명의 공기로 꽉 찬 곳에 계시던 분이, 죄의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거친 말을 들어가면서 그들의 거친 모습을 보면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밀알이 되기 위해 천국의 영광스러움을 버리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천국의 아름다움을 버렸을까요? 우리를 살려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단계로 밀은 땅에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어야 됩니다. 땅에 떨어진 밀알은 흙 속에서 물과 양분을 흡수하여 껍질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본래 모습이 서서히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자신의 본래 형태와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 밀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밀알은 긴 겨울의 추위를 땅속에서 반드시 견뎌내야만 됩니다. 10월 말에 여러분 밀알 씨를 뿌리니까 11월, 12월, 1월, 2월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 땅속의 추위를 견뎌내야만 됩니다. 이 과정을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 30년간을 조용히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전도자로서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받으신 대우는 멸시입니다. 천대입니다. 박해입니다. 조롱입니다. 바알세불이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악의적인 그 비난을 예수님은 다 받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점점점 쫓겨가면서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꾸 쫓아내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어디까지 몰고 올라갑니까? 골고다 언덕 끝까지 몰고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하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나는 하늘의 미랄로 죽으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거다. 죽기만 해서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화와 열매 맺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미랄이 완전히 부서지고 나면 그 안에는 배아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싹을 틔웁니다. 이것을 발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싹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는 빛을 향해 솟아오릅니다. 어린 싹은 햇빛과 물과 땅의 양분을 흡수해서 건강한 밀 이삭으로 자라나오죠.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3월, 4월, 5월, 40일에서 60일, 70일 이런 긴 기간 동안 자라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한 알의 미랄, 땅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이 땅 하고 떨어진 그 미랄에서 5가지의 줄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줄기마다는 20개에서 40개의 미랄을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딱 죽고 나면 최소한 100배, 그리고 많게는 200배의 나랄들의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예수님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새싹으로 발화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생명이 100배, 2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늘어나도록 온 세상에 열매를 맺히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신지 압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그분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거칠은 황야에 떨어지는 나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지요.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께 복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끝내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과정이 바로 예수님께서 미랄이 땅에 떨어져 땅 깊은 곳에 들어가 자기를 다 비우고 죽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쿠리오스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주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미랄 우리 주님입니다. 인류의 구속을 위한 죽음의 미랄은 단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계셔요. 둘도 아닙니다. 셋도 아닙니다. 단 한 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 외에 죄인의 구원을 위한 구속의 미랄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늘의 미랄로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 수도 없이 많은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적 미랄의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거스틴은 오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야말로 가장 풍성한 미랄이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 미랄로 살다가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그 뒤를 따라 우리가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하는 최고의 일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우리 자신도 미랄로 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로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 하늘 그대로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미랄로 죽는 삶이 무언가 하는 것을 25절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로 죽기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생명, 텐 푸시켄 아우트.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생명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인 살아있는 목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거부하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러한 정욕적인 자아를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그 사람을 흉측한 눈, 사나운 눈을 하고 쳐다보는 이런 자아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섭섭하게 대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괜히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러한 모든 거대한 자아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우리가 못 박아야 될, 죽어야 될 우리의 자아를 겉사람,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죠. 세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중심에 있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쾌락이었습니다. 아, 돈 벌어야 돼. 그래야 내가 육체적으로 재밌게 살거든. 큰 집을 사고 좋은 자가용을 사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거든. 이게 바로 우리의 꿈과 목표였습니다. 이게 겉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난 순간부터 그러한 겉사람을 하나하나 포기할 수 있어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는 내 겉사람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겉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되고 겉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보존할 것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자신의 정욕적인 생명을 친구처럼 대하고 사랑하여 무엇이든지 내 육신의 욕망만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부 챙겨가는 삶, 이게 바로 그 육신 겉사람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에게 뭘 받기 위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중심 제목은 언제나 하나님 부어주세요. 나는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린아이 때에는 부모에게 모든 것을 공급받죠. 그리고 그 공급받는 게 재미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일정한 나이가 들고 철이 들게 되면 부모에게 받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잃어버린다는 말은 완전히 손상되고 파괴되어 복구할 수 없이 된다는 겁니다. 보존된다는 말은 잘 지키고 관리해서 온전히 보호받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애착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한 영혼의 생명이 끝내는 파멸당하게 되고요, 자신의 정욕적인 삶을 미워하고 증오하여 자기 자신의 못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가는 사람은 끝내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보존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다 같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늘의 미랄로 죽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섬기며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즉 옛사람 겉사람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하늘의 미르로 죽으신 예수님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 자신의 정욕적인 욕망을 미워할 줄 알고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뒷길을 꾸준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따라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기 원한다면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말은 아콜로세이토라고 하는 말로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에 나를 딱 비춰보고 아, 내가 포하겠구나. 신경질을 낸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시는 이러한 신경질을 내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루 금식이라도 할까? 이틀 금식이라도 할까?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동행해서 쫓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희생의 삶은 영원한 영생을 얻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이후에 천국에 가서 무슨 화려한 면류관을 쓰고 황금 옷을 입고 그리고 몸을 온몸에 보석을 그냥 잔뜩 붙이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영생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부끄러움 없이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지극한 사랑을 받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세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하늘의 미랄로 세상을 산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분은 알베르트 슈바이처입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독일의 신학자, 의사, 음악가, 문학자, 철학자입니다. 그는 30살 나이가 되기 전에 벌써 박사학위들을 다 받아놨어요. 그리고 그는 또 파이프 올겐 연주에 아주 전문가입니다. 30살 때 토마스 신학교 이사회에서 회의를 거쳐서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그 학교의 학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신학교의 학장이 된 얼마 뒤에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선배 교수들이 얘기합니다. 슈바이처, 이 사람아, 자네 우리가 이사회에 갖고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사표를 내면 어떻게 해? 자네는 촉망받는 젊은이야. 지금 자네는 30살이야. 자네는 얼마든지 철학책을 쓸 수 있고 신학책을 쓸 수 있고 신학교에서 후배들을 양성해서 훌륭한 인물로 키워낼 수 있고, 당신은 또 자네는 또 파이프 올겐 연주에 아주 전문가야. 자네의 명성이 유럽 전체를 찌를 거야. 그때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명예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학교에 사표를 내고 7년 동안 의과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7년 뒤에 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그 안에 헬레나와 함께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아프리카 가봉 람바네네라고 하는
그 촌 시골로 그는 떠나갑니다. 떠나갈 때에 많은 친구와 선배들이 슈바이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 그 아프리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 자네 적응할 수 없어. 자네는 유럽에서 태어났고 유럽에서 자랐어. 아프리카 그 미개인들이 사는 거기에 가서 자네가 산다고? 아이고 어림도 없는 소리 마. 자네는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오게 될걸. 그리고 자네는 거기에 가서 살 사람이 아니야. 자네는 인류를 위해 큰 일을 해야 될 사람이야. 그러나 그는 37살에 조용히 그 아프리카 가봉의 람바네네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90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삶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나는 당신이 어떤 운명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만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당신이 봉사할지 그곳을 찾고 그곳으로 가십시오.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타러 유럽에 왔을 때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슈바이처 박사님, 유럽이 좋지요? 아프리카보다 편안하지요? 여기가 살만한 동네 아닙니까? 그때의 슈바이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시오 기자분들, 나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을 뿐입니다. 이게 하늘의 미랄이에요. 또 하늘의 미랄로 사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수산나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입니다.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9명이 어렸을 때 죽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 수산나라고 하는 이분은, 수산나 웨슬리는 원래 꿈이 선교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 사무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의 부인 사모님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자녀를 하나, 둘, 셋, 넷 자녀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원래 꿈은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 선교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저는 이곳에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19명의 난 자녀들 중에 10명의 자녀를 키워가면서 한 명, 일주일에 한 명에게 1시간씩을 꼭 할애해서 그 아이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고사리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로 들려줬습니다. 그 중에 두 아들이 영국 사회 전체를 바꿔놓는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나옵니다.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이렇게 경건하게, 당신이 어떻게 지시지 않고 이렇게 일하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선뜻 대답했어요. 예, 이러한 삶을 나는 내 어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어머니는 어른 나를 무릎에 앉혀놓고 내가 어떻게 성경을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분입니다. 어린 고사리 같은 손을 어머니 무릎에 나를 앉혀놓고 내 두 손을 꼭 마주 하나 껴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분입니다. 내 어머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의 말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그분이 바로 내
어머니입니다 그랬어요. 가정에서 하늘의 미랄이 된 분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에서 하늘의 미랄이 된 분이 또 있습니다. 김흥락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906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부유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15살 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신의주에서 포목상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북이 공산화되면서 한경직 목사님을 따라 이제 남쪽으로 와서 서울에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 영락교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단위 전도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그는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헌금을 들여서 1950년 6월 4일, 지금도 가면 영락교회에 있는 그 석조로 된 건물, 그 건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6월 4일 날 1950년. 6.25가 언제 일어났죠? 1950년 6월 25일. 성전을 봉헌한 지 21일째 되는 날 6.25가 일어났습니다. 막 서울 시내에 막 포탄이 떨어져요. 그때에 목양실로 들어가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난 가셔야죠, 목사님. 안 갑니다. 나는 일정시대 때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또다시 어떻게 인민군을 피해서 피난 간단 말입니까? 나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의 김원락 장로님은 울면서 사정했어요. 목사님 마음은 제가 압니다. 그러나 목사님 순교하고 나면 이북에서 고향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에 모여든 이 많은 성도들을 피난 갔다 오면 누가 양육합니까? 목사님 한 분 순교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가세요. 교회는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고는 피난을 안 떠나는 한경직 목사님 가족을 강제로 내어몰아서 피난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그분은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민군이 밀고 돌아왔지요. 그는 중부경찰서에 끌려가서 기독교인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고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인민군들이 죽이지는 않아서 풀려났습니다. 9월 23일 날 인민군이 서울에서 후퇴하는 과정에 영락교회에 모여서 무슨 요지를 좀 발표하고 이야기를 하겠다고 그럴 때 이 김은락 장로님은 가서 막았어. 교회는 인민군 회당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를 내줄 수 없습니다. 그때 인민군 장교가 이 건나 새끼가 하더니 그 장로님을 영락교회 마당 바깥으로 줄줄줄 끌고 갑니다. 김 장로님은 직감했어요. 아, 오늘이 내 끝날이군. 그리고 그는 잠깐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교회에 들어가 마지막 기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우는 부목 나무떼기에 자기 자신이 묶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찬송했습니다. 너의 기쁨 너의 소망 되시며 너의 생명이 되신 주. 영락교회 마당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그는 찬송을 불러댔어요. 그때의 인민군의 기관 총소리가 요란하게 나면서 그 장로님의 몸은 벌집이 돼서 피를 난자하게 흘리면서 거기에 순교하셨습니다.
피난 갔다 성도들이 돌아옵니다. 돌로 지은 교회당 마당에 핏자국이 선연합니다. 그들은 그 위에 오늘의 영락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신 그분, 그리고 추운 겨울 땅 깊은 곳에 미랄이 묻혀 있는 것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골고다 언덕에 죽기까지 추위를 견디신 그분, 그리고 3일 만에 발하하고 부활해서 수천 수만 배의 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 그분, 그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가 부르는 주님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 주님에게 우리는 그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야, 너도 나처럼 하늘의 미랄로 죽었었니? 내 남편을 향해, 내 아내를 향해, 한 교회 성도를 향해, 형제 자매를 향해, 직장 동료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너도 하늘의 미랄로 죽었었니? 그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수호 천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이 사람은요 제가 일생 동안 같이 곁에 동행을 했었는데요, 이 사람의 삶은 하늘의 미랄로 죽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한빛 지체들, 한빛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천국을 떠나 황량한 죄인들의 밭에 하늘의 미랄로 떨어지시고, 추운 겨울 죽어가는 미랄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새 생명으로 발하해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 고마우신 한 분, 감사하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로 선뜻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미랄로 살아보자고, 주님의 뒷길을 따라가자고, 하나님에게 귀히 여김받는 영혼이 되보라고, 우리의 영혼을 감동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하늘의 미랄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가 깨워서 새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귀한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이 시간 우리 최명숙 권사님